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오늘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결혼이 문화가 어떤지도 우리가 보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뭘 말씀하시려 하는지 그것도 보고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제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잔치가 있어가지고, 이 혼례가 있다는 말보다는 결혼식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요. 하여튼 우리나라로 쓰니까 이제 혼례가 있어가 예수의 어머니인데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갖고 함께 계셨다가 나중에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히브리인들의 그 일주일 개념에 대해서 우선 좀 알아봅시다. 히브리인들의 일주일 개념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개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쭉 쓰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표현을 쓰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안 씁니다. 왜 이렇게 안 쓰냐면은 이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하는 게 우상숭배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국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영국 사람들, 앵글로 색슨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그 신들의 이름을 따라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달신, 화요일 날은 불의 신, 수요일 날은 물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와가 뭐 토르도 신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 그래서 토르 날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막 우상숭배에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절대 안 써요. 월, 화, 수 이렇게 절대 안 씁니다. 그 이방 사람들, 우리도 이제 이 표현을 쓰지만은 히브리인들은 이거 쓰기 싫어해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를 표현할 때요, 그렇게 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만들 때 보면 빛이 있으라 하고 첫째 날이었다, 또 둘째 날이었다 이렇게 하죠. 왜? 성경에 보면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안 쓰죠. 근데 여러분 이 첫째 날이 뭡니까? 월요일이 아니고요,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 아시겠죠? 일월, 화, 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첫째 날은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안식일 날 마지막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쓰는 걸 좋아해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 여기 보시면 아까 보면은 잔치가 며칠 날 열렸다고요? 사흘째 되던 날 열렸대. 그럼 왜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결혼식이 있을까 하는 걸 볼게요. 이게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요, 사흘째 되던 날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이란 셋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 보면은 나와요. 여기 볼게요. 원어로 보면 사흘째란 말이 트리토스 해가지고 제3의 세 번째, 셋째 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잖아. 하루, 이틀, 사흘. 우리 표현으로 하니까 사흘째 써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원래 표현으로 쓰면은 사흘째란 말을 쓰는 게 안 좋아. 안 좋고요. 셋째 날이야, 셋째 날. 셋째 날이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 표현으로 그냥 번역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사흘, 사흘째 그렇게 쓴 거예요. 그게 사흘째 되는 날은 셋째 날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셋째 날.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서 셋째 날은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하고 복된 날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복된 날이에요. 특별하고 복된 날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날이, 셋째 날이 육지가 드러난 날이에요. 그게 땅하고 바다를 갖다 이렇게 구분을 시켰어요. 그 육지가 드러났고, 셋째 날이 뭘 말냐면은 나무, 채소, 이런 식물들을 하나에 만든 날이에요. 셋째 날이. 그래서 이 날이 육지가 들어가서 사람이 육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됐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아주 특별하고 복된 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트리토스라는 게 사흘째라는 혼인날인데요. 잔치, 결혼식 날인데, 행복의 날을 언급합니다. 아주 행복한 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날이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인데요. 그리고 이 사흘째 되는 날, 셋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자, 한 번 나오는 것이 있고요. 한 번도 안 나오는 날이 있어요. 2번째 날.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다 한 번씩 나오는데 셋째 날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있죠. 이 표현이 있죠. 이게 2번 나와요. 2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번 나왔다고 이 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2번 나왔다고. 이건 축복된 날이에요. 이거야. 그런 생각이에요. 볼게요. 하나님이 무철이라는 것은 원어로 육지. 이게 번역할 때 우리나라는 육지가 하면 되는데 무터로 번역을 한 거예요. 무철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표현이 한번 나왔죠. 10절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10절하고 1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셋째 날에 2번 나옵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2번 나오니까 이 날을 아주 특별한 날로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결혼식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화요일날 많이 합니다. 화요일날 많이 합니다. 화요일날. 그 셋째 날은 화요일이에요. 볼게요. 셋째 날은 화요일입니다. 지금. 왜냐면 첫째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자 볼게요. 첫째 날 주일이니까 일요일이 첫째 날, 둘째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셋째 날이 뭡니까?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인데 하나님 히브리인들에게 셋째 날은 최고의 기쁨이 있는 축복된 날로 봐요. 여러분 우리는 화요일 날 결혼식 안 하죠. 거의 사람도 직장 다니까 잘 못 오고 하니까 잘 안 돼. 안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화요일 날 결혼 많이 해요. 왜? 이 화요일 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날이 2번 나온다고, 이 날만 2번 나온다고 특별한 날로 봅니다. 이 날 특별한 날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별한 날로 보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 있는 축복된 날인데요. 오늘날에도 2배의 축복이 있는 셋째 날 화요일에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이 날은 2배의 축복이 있었다 이거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은 성서시대부터 결혼한다는 날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화요일이 결혼하는 날, 셋째 날에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 성서시대부터 우리나라 같이 결혼식 하면 한 2시간 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때 결혼식 하면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나 베푼다니까.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다 오냐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날이 왜 사흘째 되던 날 결혼했는지 알겠죠? 이 날이 2배의 축복이 있는 날이라서 이 날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이 축복한 날이라고 이 날 결혼식을 많이 했습니다. 자, 가나에 오는 잔치인데요. 가나에 오는 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첫 번째 베푼 기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는 포도주를 시켜서 포도주를 건나요. 예수님 이 땅에 와갖고요,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최후의 만찬할 때 뭘로 건배합니까? 포도주 가지고 다 마시면서 이건 나의 언약의 피다 이거야.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하죠. 그래 포도주를 세워서 포도주를 걷는다.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피를 통해서 내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너희를 구속할 것이라는 구속사가 여기에 사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가나에 오는 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구나, 기적이 나타났구나 이렇게만 보면은 조금 보는 거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 죄에서 해방하는 그걸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보시면 성서시대의 결혼 문화를 한번 볼게요. 성서시대 히브리인들의 결혼 문화가요, 결혼 문화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데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도 하죠. 약혼 안 하고 결혼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마을에 갔는데 처녀가 내 마음에 참 들어. 이 총각이. 처녀가 마음에 너무 들어요. 저 처녀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총각이 집에 갑니다. 집에 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어느 마을에, 저 건넌 마을에 아주 제가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는데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결혼 비용을 좀 주세요. 잔치 비용을 좀 주세요. 잔치 비용을 아버지가 한테 받아내요. 그러면요, 그 잔치 비용을 가지고 와갖고 그 마을에 갑니다. 그 마을에 가가지고 마을 사람 다 불러다가 그 처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어줘요. 자기가 갖고 온 돈으로 잔치를 열어줍니다. 아시겠죠? 잔치를 일주일 동안 잔치를 싹 열어줘요. 열어주고 난 뒤에 자, 이제 잔치를 열어줍니다. 잔치를 딱 열어주고 마지막 날, 7째 되는 마지막 날 있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는 이 총각이 처녀 앞에 뭐 놓느냐면 포도주를 한 잔 따라가지고 처녀 앞에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놔요. 아시겠죠? 이렇게 놓는 거예요. 놓은데요, 이 처녀가 마시면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성명한 거고요. 마시지 않으면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하고 문화가 틀려요. 그게 찾아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어주고 총각이 마지막 날 포도주를 처녀 앞에 딱 놓는데 처녀가 딱 마셨어. 그러면 총각이 이제 너무 기뻐하는 거야. 와, 내하고 이제 결혼 승낙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여자가 남편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마셔. 그럼 그 총각은 이제 잔치 비용만 나지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당시 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마시면 승낙하는 거가 마시지 않으면 이제 진짜 이제 어깨 힘 쭉 쳐져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돈만 날리는 거야, 돈만 날리는 거야. 근데 마셨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처녀와 내가 정혼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약혼한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처녀의 허락을 받은 총각은 자, 허락이 떨어졌어. 마셨어, 여자가. 허락이 떨어졌어. 함께 살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갑니다. 자, 가는데요, 결혼하는 그날까지, 혼인잔치하는 그날까지요, 함께 살 처소, 집을 마련하러 가는 거예요. 이 처소는 집이에요. 볼까요? 자, 거처라고 해놨죠. 이게 거처인데, 토포스가 장소고 되는데, 거주하는 장소, 집이에요, 집. 집을 마련하러 가는 거야. 이스라엘도 남자들이 집을 마련해요. 집을 마련하는데요, 총각이 집을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까, 전에 허락을 받았으니까, 집을 이제 예비하러 가는데,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약혼이 됐죠? 그러면 정혼이 됐으면,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대개 몇 년이면 정혼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보통 1년입니다. 1년 동안 이제 때 아버지가 1년 정도 돼갖고 이제 아버지가 보고 됐다 싶으면 가서 처녀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요. 데리고 와서 잔치를 합니다. 아시겠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근데 보통 한 1년, 2년씩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탈무드 보면요, 정혼해놓고 남편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여자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버리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더라니까. 아주 잘못된 거죠. 탈무드에 그게 나와요. 탈무드가 나와요. 탈무드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남편이 총각이 가서 정혼을 해놓고 왔는데, 정혼을 해놓고 왔어요. 왔는데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당신 반드시 오겠냐니까, 아, 내가 집을 마련하고 오겠다 합니다. 보통 1년 걸리거든요. 근데 1년 걸리는데 뭐냐면은, 그러면 당신하고 내하고 약속하는데, 저 우물이 당신과 나하고 정혼했던 거, 약혼했다는 거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물. 아시겠죠? 우물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쪽제비가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옆으로 지나가. 저 쪽제비가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의 또 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요. 탈무드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남자가 돌아갔는데,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렸네?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 이제 사는데 이 여자가 하염없이 기다려도 안 오는 게 남자가. 그래서 결혼해가 사는데 하루는 자기 아들이 태어난다. 이제 아들이 어느덧 컸는데 그 아들이 우물에 빠져서 죽었어. 그 탈무드에 나와요. 그래갖고 남자가 생각해볼게 이상하다. 왜 우물에 빠져서 내 아들이 죽었을까? 막 상심해갖고. 그래 좀 이렇게 쪽제비가 또 어땠더라. 쪽제비가 한데 뭐 좀 당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약혼한 여자하고 정거가 우물하고 쪽제비였거든. 그리 남자가 생각합니다. 그 아내가 지금 있는 아내가 그 생각합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지 않느냐 할게 사실대로 이야기해 줬어요. 지금 아내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러면 이건 안 된다. 당신이 정혼한 그 여자는 하나님 매주 준 건데 가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남자가 다시 그 여자를 데리러 간 탈무드에 그게 나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기간이 보통 1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보세요. 요셉과 정혼하고 정혼부터 해놓고요.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집을 마련해놓고 여자를 데려가고 그때 결혼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선거시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요. 자, 한번 보여.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니. 집을, 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이제 14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근심을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해 뭘 예배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거기에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는 거야.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거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우리의 거처예요. 천국을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집, 영원한 본향을 예비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거처한 집이고 예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이 준비한다는 말은요, 이 해토 이마존 해토 이모스에서 나왔는데 준비된, 그러니까 준비하다, 준비를 갖추다, 예비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집을,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준비하러 갔다. 그래서 같이 돌아올 때 너희들 하겠다. 근데 이거 보시면요, 이 말이,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하면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예비하려나?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 문화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정혼했는데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에서 해방하고 언약을 맺어서 이 땅에 놔뒀어. 그럼 이 땅에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천국까지 데려가야 되잖아. 그 영원한 집까지 데려가기 전에 이제 그때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거야.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보세요. 뭘 말씀하셔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결혼 문화를 통해서 풍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뭘 말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영원한 집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바로 신부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단 말이야. 우리의 죄를 해방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 교회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신랑 예수님은 신부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우리를 찾으러 왔다니까. 우리하고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데 우리를 신부로 만들려고 약혼하러 오신 거야. 정혼하러 오신 거야. 예수님은 신랑으로 예표하고요. 상징적으로 교회는 신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과 우리 포도주를 보면요. 마지막에 포도주로 언약을 하잖아요. 자, 볼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최후의 만찬 때 시작. 가라 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언약의 보혈, 언약의 피.
자기의 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자기 피로서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교회의 신랑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이거야. 기다려라 이거야. 언젠간 예수님 와서 우리를 데려갑니다. 야,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될 거예요. 자, 볼게요.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 즉 예수께서 베푼 결혼잔치의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가 돼서 무슨 말이냐면 아까 분명히 그랬죠. 처녀가 앞에 총각이 포도주를 잔을 딱 놓으면은 마시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정혼한 사이가 되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피를 쏟으심으로 그 피를 쏟으시면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 믿고 그 피로서 죄에서 정결케 하게 되고 자유하게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시겠습니까?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게야.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러 갔죠. 그 유대인들의 처소는 결혼식에 관련된 표현임을 알아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면 대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남았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이제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만 남았어. 우린 예수의 피로 자유함을 얻었거든. 자, 할게요.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에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참여하게 되는데 누구만 참여합니까? 아니 신랑이 데려오는데 정혼한 처녀만 데려오는 것이지 아무나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데리고 와서 참여시키는 건 누구를 참여시킵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포도주 잔을 마신 그 사람들만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참여시킨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처소를 예배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은 처소를 다 예배한 뒤에 반드시 신부를 찾으러 오십니다. 총각이 정혼을 했으면 1년 후에 2년 후에 데리러 오듯이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그 천국에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나중에 공중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 흉보된다고요. 다 끌어올린다고. 끌어올리면 그날에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교회와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구속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건 전부 다요. 이것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줄 알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다 해방해갖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 이것도 예수님이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역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자기의 피로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해방으로 오신 거라니까. 아멘? 해방으로 오신 거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 언젠가 우리도 휴거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감사해야 돼. 항상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살 때는 항상 고통이야, 고통. 여러분 보세요. 어제 또 그 사건 어제 하행 가서 하게 저번 주인가 고속도로 이게 비가 살짝 와갖고 날씨 추워갖고 얼어가 있는데 차들이 그 미끌려가지고 그냥 추돌해가지고 한 40대가 추돌해가지고 거기서 7명이 죽었더라고. 근데 보세요. 사진 봤는데 차가 막 트럭이 불타고 이랬더만요. 근데요. 얘는 보세요. 아무도 그때 운전해 갈 때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에 죽는 거하고 사는 건 한 걸음 차례. 딱 한 걸음이라는 게 맞다니까. 어째 그
어떻게 은혜 만나 몰라. 딱 그럼 찹니다. 그래 자기가 죽을 줄 아는 놈. 그게 미끄러져 쾅 박으니까 뒤에 와 쾅 박고 쾅 박고 쾅 박고 하더래요. 불타고요. 제가 제 아내하고 포항 갔다 오다가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 근데 이제 계속 오다 보니까 이제 곧 사고 난 지점을 지나는데 트럭하고 차가 받았는데요. 승용차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나가서 봤거든요. 승용차 운전사 죽었겠더라고. 그 안에 탄 사람 다 죽겠던데요. 납작해졌어요. 아무도 그래 죽었다고 자기가 고속도로 운전할 때 누가 죽는다는 생각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인생이 이렇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 인생 어떻게 표현해요? 이슬과 같아 이슬. 아침에 이래 촉촉해졌다가 해가 뜨면 싹 말라버린대. 그 풀에 꽃과 같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가야 되면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이 구속하시면 감사해야 된다니까. 자 볼게요. 자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대속물은 들어오니래가 속전, 몸값을 지불하여 해방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노예 있잖아 노예. 노예들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때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면 돼요. 지불해가지고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이 대속물로 줬다는 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뭐요? 우리를 위해서 속전으로 지불했대.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서 우리를 샀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서 자기의 목숨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속전으로 줬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 목숨으로 자기 피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해 해방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건 대단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마지막 날 우리 다 유고돼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